집에 거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넣어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넣어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노래들이네.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주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불에 주의 사랑의 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한 번 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불에 주의 사랑의 불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의 불에 주의 사랑의 불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의 불에 주의 사랑의 불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의 불에 주의 사랑의 불에 주님의 사랑의 불에 주의 사랑의 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
기도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들은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낮추고, 아니 아예 꺼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오늘도 아주 신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서 기어봐봐 하나님의 시어봐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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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아바바 야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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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 우리가 잠잠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들었었던 비진리들과 시끄러운 것들의 볼륨을 내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기훈련 3주차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오늘 특별히 또 함께 앞에 나와서 또 소개할 이한나 간사입니다. 모두 소리는 오프 해주시고 화면은 온 해주셔서 이 시간 함께 얼굴 보며 연결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화면을 켜서 화면을 보며 얼굴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커뮤니티 커넥트 시간인데요. 지난주 이유팀에 이어서 이번 주차에는 원바디 빌더 건축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커뮤니티 커넥트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더 긴밀히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원바디 빌더 커뮤니티 최수영 간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바디 커뮤니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바디 커뮤니티. 굿모닝. 네, 굿모닝, 굿 이브닝입니다. 네, 원바디 커뮤니티 건축팀 팀원이고요. 네, 최수영 간사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의 한 부분의 사역인 저희 건축팀 원바디 청년빌더 협동조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저희의 비전, 마음들을 이렇게 간단히 나누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현재 어디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자취를 하고 계십니까? 집이 가까운 대학생들은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지만, 저 멀리 대학교를 간 학생들은 기숙사 아니면 자취가 그 답이겠죠.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결혼 그리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그 여론조사였는데요. 그 조사의 87%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합니다. 20대 73%가 월세살이를 하고 있고, 학생들의 생활비의 약 54%가 주거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와 주세요. 예, PPT 또 보시면 부모 찬스에 따라서 불평등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문제들이 그냥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우리의 이야기였고 또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청년들, 신혼부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3년 전에 조금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전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접 집을 지어보자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 유정민 선교사님과 한의사 간사님이 5주간 목조주택 스쿨에서 기술을 배웠고요. 그 5주 배운 걸 가지고 무모하게 집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코아하우징 건축팀이 꾸려졌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 1차 코아하우징 건축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은요.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건축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만 넘겨주세요. 다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1차 코아우징이 시작됐고, 저도 직접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그해 비가 정말 많이 왔고,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건물을 지었고, 다음으로 넘겨와 주시면, 그 건물 1차 코아우징이 끝난과 동시에 2차 코아우징을 시작해서, 또 다른 신혼부부들, 또 다른 가정들을 위한 건물을 8개월 동안 또 2차 코아우징 건축을 시작해서 지었습니다. 그 건축 시간들 동안에 청년들의 기도, 재정, 봉사, 마음들이 정말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주거의 문제가 코앞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지체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가 시간과 체력을 헌신하며 기도를 아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 반 동안 건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보여주시면 또 다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들, 4가정, 5가정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 사진에 보시면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놀고 있는 그런 놀이 공간들, 쉼의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영곡리에는 신혼부부 그렇게 해서 4가정이 살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 2차 그렇게 코아우징 건축을 마친 이후에 우리 건축팀을 이제 청년빌더 협동조합이라는 사업체를 만들게 되었고 운영하면서 올해 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여셔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2건의 겨울부터 사업을 했었고 올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그 원호사, 베트남 사찰, 기숙사 사업을 이렇게 같이 했고요. 다음 장 넘겨봐 주시면 예,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30평짜리 건물을 한 2달여 시간 동안 땀 흘리며 이렇게 같이 지었습니다. 지금은요 신촌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공간은 대여 사업을 할 그런 공간인데 이것은 또 뭐 나중에 예배도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업의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누군가 손재주가 좋아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체력과 힘이 정말 좋아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6월에 저는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몇 주 지나서 그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원호사 그 불교 기숙사 사업에 투입되었는데요.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신앙만 공부했던 청년이었지 손재주도 기술도 잔머리도 없었습니다. 2달 지났는데요. 지금도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도 처음 이삭 간사님이 맡겨주신 일이 화장실에 벽을 뚫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실수로 수도관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 간사님이 또 땀 흘리시면서 제 똥을 치우시고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팀을 통하여서 더 많은 청년들을 먹이시고 또 저를 통하여서 도울 그날을 비전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운영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의 돈벌이를 넘어서 결국에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기술로 주거의 문제에 억압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팀 안에서 팀원들 그리고 팀장님이랑 지나가는 이런 대화들을 나눕니다. 팀장급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 팀이 확장되어야 된다.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게 단순히 팀의 확장, 팀이 점점 팀의 확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금 말미암아 많은 청년들과 지체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실력도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로 많은 청년들 지체들에게 쉼과 안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로 사는 삶을 흘려보내면서 살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고 고민하면서 거룩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담당 간사님이나 한이삭 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의 현장이 그 일터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원바디 청년빌더 협동조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축 현장 세상 한 복판에서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노동으로 예배하신 건축팀의 수고에 위로와 은혜를 함께 경험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지난주 주제였던 경건 훈련에 이어 오늘 3번째 주차 주제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늘도 선교사님께서 신촌 건축 현장에서 노동 마치시고 그곳에서 말씀 전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감사와 환영의 박수로 선교사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리아요. 네, 은규 고마워요. 은규 굿 이브닝.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영 간사님이 건축 현장의 이야기들을 잠깐 짧게 여러분들과 나눠주셨는데요. 철저히 수영 간사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눠주셨고 제 입장에서는 수영아 여기 벽으로 뚫어야 돼 이삭 팀장님 얘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조용히 이삭 팀장님을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수도관을 다 깨부셔놔가지고 물이 질질질질 거리면서 밑에 층까지 물이 계속 새버리면은 밑에 층 화장실 천장 누수관하면 정말 대형 사고거든요. 근데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 빨리 밸브를 잠궈야 돼. 그렇게 밸브를 잠갔는데도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 물이 계속 질질질질 거리면서
예, 그 벽을 타고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보고서 또 급하게 이제 막 철물점에 가가지고 그래서 메꿀 수 있는. 예. 그래서 그 당신은 무엇으로 분주한가가 첫 질문인데요. 예, 그 수영이가 싼똥을 치우느라고 예, 저희는 분주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되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고 되게 급하게 뭔가 쫓겨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들은 치열하고 분주하고 급하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월아 내어라 알아서 잘 살 수 있겠지라고 또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너무 되게 분주했어요. 너무 분주했어요. 네.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자꾸 서울에서 회의를 자꾸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점심에도 잠깐 저는 점심밥을 목사님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회의를 이제 2시까지 막 하고 다시 건축 현장으로 왔고 어저께도 또 회의를 11시까지 돌아왔더니 11시더라고요. 11시까지 하고 또 그 전날은 우리 간사님 한 분과 좀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사서 먹이고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선교사님이 언제까지 신촌에 계세요. 그래서 예, 다음 주까지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그러면 좀 한번 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오랜만에 어떤 또 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신촌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 다음 주에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 아침부터 시공을 마치고 저녁에는 이제 미팅을 하고 또 돌아오면은 다시 거의 11시, 12시부터는 그 다음날 시공할 거 자재 다시 체크하고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체크하고 날짜 체크하고 재정들 체크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분주하고 또 수영이도 자꾸 현장에서 똥을 싸고 가면 다시 뜯어야 되고 예, 제가 그래서 수영이를 봤을 때마다 뭔가 다시 뜯고 있는 예, 그런 수영 간사님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그 주님의 마음을 놓치며 살 때가 많다라고 제가 이 서론을 적어놨는데 꼭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나 싶으면서 좀 부끄러웠고요. 좀 부끄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신천당 진짜 이 건물 밖에만 나가면은 정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막 그 술집을 배회하고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담배를 엄청 많이 피고 술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뭐 술과 담배가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되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저도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저에게도 귀하고 뭔가 분주한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되어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한 또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질문 제가 계속해서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네, 여러분들은 현재적으로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네, 저는 계속 회의와 또 그 다음날 시공할 것들 또 자재의 주문들 이삭 팀장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팀원들이 또 현장에서 열심히 같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해서 좀 많이 분주하고 있었어요. 또 오늘도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주고받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계속 뭐를 바꾸니까 계속 다시 줄자지를 다시 해야 하고 다시 연락해주고
이 클라이언트가 잘 몰라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다시 되물어서 이게 나아요, 저게 나아요를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일은 해야 되는데 연락도 해줘야 되고 그분이 연락이 와야 또 계속 시공을 이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다짐했었던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묵상했듯이 주님 죽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짜증이 막 났다가 주여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짧은 찰나였지만 그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면서 해보려고 오늘 하루도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말씀들이에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다들 한 번 정도는 또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누가 나오죠? 마르다라는 한 인물이 나오고요. 또 마르다와 함께 누가 나옵니까? 그의 동생 마리아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던 것으로 보여요. 분주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는 조금 반대로 마르다의 동생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그냥 노닥노닥거리면서 주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누구 때문에, 그럼 예수님 때문에 화딱지가 났어요? 아니면 동생 때문에 화딱지가 났어요? 네. 동생 때문에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예수님을 위한 식사 준비에 본인의 그 본질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된 거죠. 소위 말해 동생 때문에 무엇이 들었어요?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주 내내 목사님들 만나서 미팅하고요. 네, 회의들을 계속하고 또 끝나고 돌아오면은 이 사업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 그 공간도 한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인테리어 업체와 비교해 봤으면 거의 50% 정도의 재정으로 저희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정을 막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해요. 주님이 공간 가운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할 수 있도록, 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자들이 이 공간 가운데 들어와서 저희가 만든 공간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 자체가, 노동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노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회의하고 또 함께 상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러면서도 기도도 하고 일도 하면서도 순간순간 무엇을 놓치냐면은 내가 이 일을 누구 때문에 하지? 내가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많다 보니까 똑같아요. 마르다랑. 무엇에 시험되냐면 옆에 목사님은 왜 이렇게 뭐 말이 저렇게 많아. 왜 목사님 막 멍뚱한 소리를 하시지? 지금 시간도 없어 죽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아마 같이 시공을 할 때도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분주한데 쟤 저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하지? 저는 이렇게 계속 마음이 분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노닥거리고 있는 동생을 보고 시험에 빠져버린 본문 장면이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이제 투정을 부려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민망하게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해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괜한 화살을 누구께 돌립니까? 예수님께 돌려요. 근데 주님이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 족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으면 더 상처받죠.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코칭하셨던 거는 다른 거가 아니라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마 많은 일터에서 다양한 일들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하였었고 또 그 직접적인 노동을 통하여서 옆에 아마 사람들을 섬겼고 도왔고 또 여러분들 학업하시면서 또 친구들을 만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저녁에 모였을 거예요. 이 저녁에 모였겠지만 저는 오늘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꼭 마르다처럼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 아주 직접적으로 목사님들과 뭐 캠프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고 했었지만 정작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목적인가를 순간순간 놓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가 했던 거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이러한 묵상을 가지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일하자. 그래서 뭐 결국 일하자 뭐 이런 거죠, 그죠?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일하자 그런 건데 결국에 주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해주고 싶으신 것은 염려와 근심으로 예수님과의 그 교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식탁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한번 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제자들은요, 한번 더 넘겨봐 주세요. 제자들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제자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를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하시거든요. 네,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예. 예수님께서요, 이제 예. 지금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이게 뭐 와이파이를 다시 연결해 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 죽음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마음이 굉장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그 길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그 길목 가운데에 3년 반, 또 다른 곳에서는 4년 정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3년 반 또는 4년 정도.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랑 뭐 우리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도 하고 또 캠퍼스에서 훈련 받으시고 또 일터 공동체 또 뭐 가정 공동체 우리 열심히 또 함께 교제하시고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랑 3년 반 정도를 아예 같이 숙식을 하시면서 먹고 자고를 하시면서 본인에게 있었던 것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줬고 또 함께 웃고 울고 또 떠들고 재밌고 혼나고 뭐 이런 시간들을 한마디로 소위 말해 완전히 그 당시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헌신하셨어요. 네. 완전히 헌신하셔서 3년 반 동안을 같이 살고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셔요. 네. 근데 베드로,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함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변함에가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굉장히 힘이 꾸짖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임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받을 거야 라고 이제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뒤에 본문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면은 본인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버림받아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심히 노하고 심히 꾸짖으면서 항변을 막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제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산 제자한테 되게 진정성 있게 사탄이라 그러실 수가 있는지, 그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해랑이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국위훈련 받을 자격이 없도다. 막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막 시험에 빠지시겠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나한테. 근데 진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게 뭐냐면 그게 사탄의 짓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되게 이제 드디어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3년 반 동안 살면서 말을 안 했어요. 이게 복음의 키인데요. 그죠? 복음의 핵심인데 제자들이랑 3년 반 동안 살면서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해주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무거웠었던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사람의 일, 결국 뭘 생각, 본인의 일, 본인의 입신양면, 본인의 성공, 본인의 성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한번 2차 순환예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한번 2차 순환예고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예. 같이 우리 9장 30절로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앞 슬라이드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갈릴리 가운데로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나 지나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치시는 거에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 가장 키죠. 이걸 이제 2차에 걸쳐서 순환에 대하여서 예고해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왜요? 제자들은 지금 그 길거리로 오면서 서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어요. 토론의 내용이 근데 뭐였어요? 토론 주제가? 야,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또는 4년 정도 동고동락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제자들의 이 관점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로 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런 거랑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그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먹고 살고 웃고 울고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들 중에 누가 형이냐? 우리들 중에 누가 첫째냐? 우리들 중에 누가 팀장이냐? 우리들 중에 누가 리더냐? 그 길거리 위에서 토론을 하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들 또 후배들, 여러분들 친구들, 언니, 오빠들, 형들, 누나들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제 중요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형, 누나, 동생들의 반응은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사실 없어.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충격들이.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충격들이. 네. 그럼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끔씩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봤을 때, 예수님이 신이를 봤을 때, 예수님이 예진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럼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운 예수님의 마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야 사실 내 마음이 이래.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복음의 더 깊은 내용들, 정말 예수님의 그 속 깊은 마음들을 제자들과 당연히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웠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물어봐 줬으면, 아니 선생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왜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누가 크냐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제자.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살았던 옆에 형제들 자매들이 야, 나 이번에 어디 뭐 취업해야 되는데 나 뭐 당첨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들 충격받고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막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예수님이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 거예요.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본인의 마음에 대하여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그 질문과 그 깊은 대화 가운데에 본인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으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길목 위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죠.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한번 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길지만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역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제 3차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자기가 당할 일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셔요. 보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거야. 그러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다음 넘겨봐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렇죠?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소위 말해 수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명이. 셀 리더, 뭐 소그룹 리더, 뭐 간사 그런 역할을 했겠죠.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네 지금 니네가 뭔 말하는지 잘 몰라.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깨닫지 못해.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예수님 진짜 되게 상처받으셨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넘겨지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채찍질받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 얘기 했어요. 그리고 야 너네는 진짜 뭐 해주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우리랑 계속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요한이요 예수님이랑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요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친밀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야 네가 이거 좀 물어봐줘 예수님한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같이 껴안고 뒹굴고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어요. 3년 반 4년 동안 되게 친해졌겠죠. 선생님 하면서 품에 기대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였어요. 누워서.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에서 야 내가 너 위해서 정말 뭐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높은 곳에서 국무총리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번 물어보신다면 내가 너 뭐 해줬으면 좋겠냐?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나를 들어주시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속에 있는 거.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라 예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네. 뒤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굉장히 왜 감동받으셨는지가 이제 나와요. 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데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왜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걸 허비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으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감동이 되셨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같이 말할 거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이 이야기도 계속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이 감동이 되셨는지 그 여인 행동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꼭 이 얘기를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니까 그 당시에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어서 1년치 연봉을 깨트렸고 이 자매는 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깨트려라. 헌금하자. 결혼 자금을 다 우리 내놓자. 뭐 이렇게 희한하게 적용을 하죠. 근데 이 본문만 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해석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이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대화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냥 제자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식사 시간이죠, 그렇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갖다 붓는 게 너무 이상한 행동이죠, 그렇죠? 갑자기 식사 시간에 향수병 깨트려가지고 막 갖다가 붓는 거 아니에요. 되게 값비싼 향유를요. 그죠? 제자들의 관점은 뭐예요? 와, 씨, 아깝다. 속으로는,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지. 왜 허비하냐? 뭐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본문인데, 요한복음 말씀도 있어요. 네, 한번 제가 읽을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누구를 위하여 잔치래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했죠. 가룟 유다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도둑놈이었다고요. 공동체 회계 업무를 보면서 도둑질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린 그것을 보고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입으로는 야, 그거 구제하면 얼마나 좋아. 어디다가 왜 그렇게 허비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지가 훔쳐가려고 그랬던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랑 같이 3년 반 4년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의 현재적 고민, 그러니까 현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의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현 시대 가운데에 또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들의 동세대 가운데에
뭐 사회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정치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되게 고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서, 또 여러분들은 또 어려서부터 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이건 제가 유추해 보건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식탁 잔치를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는 그 길목 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계속 예고하셨었고, 그런 이야기들. 아마 어느 정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 향유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할 때 발랐었던 물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3년 반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1도 없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고요. 자기의 성공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성장하는 거에 관심. 여러분, 우리 예배를 왜 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읽고, 성경을 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왜 뜨겁게 예배하시고, 왜 은혜 받고 싶으세요? 그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동시대와 동세대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아니,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닫고 싶어서,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깔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젠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 한답시고 무언가를 한다면은 결국 주님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서로 깨어짐 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꽤 많은 공동체들, 꽤 많은 지역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서로 깨어짐을 많이 경험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는 관심을 잘 주지 않아요. 사역 자체에 관심을 둬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액션 자체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작 그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빠지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정말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식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즐겨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찬을 준비하다가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는 라이프가 마르다의 라이프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살고 있었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잔치를 준비하고 식탁 교제하는데, 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즉흥적이지 않고 그동안의 어떤 예수님의 마음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그분의 장사,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서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액션에 진짜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줬던 사람은 그 잔치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누가 살아났었죠? 나사로죠. 네. 나사로의 그 살아났었던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겠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가 그 당시 굉장한 이슈였겠죠. 어마어마한 이슈였겠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거기에 모두가 다 집중하고 그거를 즐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직 마리아 한 사람만, 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의 마음에 그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그의 온 마음을 쏟아부었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거죠.
우리가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커뮤니티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정작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예배인가, 우리의 훈련인가, 우리의 나눔인가.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나사로의 다시 살아났던 거, 잔치의 즐거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들, 또 그 와중에도 가룟 유다는 3년 반 있으면서 도둑놈이어가지고 돈 삥땅 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오직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감동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아직 무언가 힘이 많진 않지만, 다른 것에 염려함과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개개인도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나에게로부터 조금 시선을 떼고 예수님 한 분에게, 그분의 현재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현재적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현재적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현재적 지금 우리 사회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럼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분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꽤 오랜 세월, 꽤 오랜 시간 함께 예배했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함께 소그룹을 하고, 함께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개척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일 때문에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더라면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금 우리가 누구를 위한 삶인가, 이 사역이 누구를 위한 우리가 사역이었었던가, 우리의 학습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나눔이 정말 누구를 위함이었던가를 다시금 생각해보며,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옆에 형제와 자매들,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옆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깨트려서 내어드리면서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밤에 다시금 많은 일로 인하여서 근심과 분주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주님 한 분에게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그 예수의 심장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예수님의 마음 깊이 들어가는 예배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모두가 모아서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재정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것을 이 세상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전략들, 그러한 계시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잠깐 짧게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기도에 인도하시는 팀들이 나와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진 않았던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수많은 다양한 봉사와 섬김인들을 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구하고 그 예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원해하였었던가, 정말 그것을 사모하였었던가. 그리고 우리가 이 밤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듣고,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우리의 것을 우리 옆에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의 삶을 주님에게 한 번 더 깨어드릴 수 있는, 한 번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뻐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주님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삶, 눈앞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열매일 뿐이고요. 정작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은 예수께 깊이 있게 뿌리박힌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건한 라이프 스타일, 예수와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예수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해가고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건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장, 예수의 그 심장을 갈망하며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의 그 심장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삶.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들,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품고 사랑하고 고쳐나가고 변혁시켜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비 사회를 사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소비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에 내 것을 깨트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더 베풀고 나눌 것입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약자, 연약한 자들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구입니까? 주님이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들, 주님, 우리가 돌보아야 할 창조 세계들, 주님, 그것을 향한 그 주님의 심장, 그 마음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예배함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시각을 구합니다. 내가 예수의 그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심장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구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한 번만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건한 라이프 스타일, 주님 경건한 라이프 스타일, 주님 구별된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 주님 예수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예수의 심장 한복판에 들어가 주님의 그 심장 가운데 귀기를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서울신학대학교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신학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500명 학생 중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원래 흡연교육이 없었으나 점점 흡연자가 많아짐으로 인해 학교 내에 흡연실이 생기게 되었고 통성 기도를 위한 기도실이 점점 침묵 기도실로 변해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자들과 비신자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싸우고 한 사람을 향한 저격성 불도 올라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온유, 화평이 깨어진 모습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청년들도 비신자들과 구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진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서울 신학대학교 안에서 의방 찬양과 전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울신대의 학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서울신대의 복음이 더욱더 필요함을 느끼고 먼저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울신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서울신학대학교의 많은 비신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신학대학교에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수많은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우방 찬양, 전도 모임, 그리고 북시어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서울신학대학교가 온전히 주님 지금께서 일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신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뜻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버지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것과 나온 많은 학생들 가운데 저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일하시는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지금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마음들을 저는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 가운데 임박한 하나님 주하는 아버지 주님의 학교를 통하여 주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버지 학교 가운데 비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그들을 오히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리고 몸 가짐 가운데 형들 가운데 저는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로 증거가 주님의 마음에 가는 시선들이 가득한 주님을 일어나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는 학교가 주님께
이 시간 우리 같이 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2022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올라온 올해 트렌드 단어는 바로 나노 사회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어인데요. 이제 요즘의 현대 사회를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노는 10억분의 1이라는 의미로 극도로 미세한 단위로 이 사회가 개인주의로 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와 구성원들이 조각조각 쪼개지고 나뉘면서 각자 도생하는 무한 경제 체제로 내몰리고 또한 경제적 심리적으로는 양극화를 겪게 되는 단절의 세상이라는 점이 나노 사회의 단상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파편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속에도 들어와 청년들에게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복음과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를 이 세상의 멋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청년들의 1인 가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상과 단절한 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가 이 세상의 멋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이면에는 수많은 청년들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나노 사회로 또 들어온 이 시대에 그 수치가 줄어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을 거듭할수록 극심해지는 개인주의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처럼 탈바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소외되고 고통받고 고독 속에 갇혀있는 이웃들을 발견하고 다가갈 수 있는 눈과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국기 청년 사역자 영성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17명의 간사 및 훈련생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청년 사역자 영성훈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존재하는 많은 커뮤니티들이 각자의 영역, 또 사회의 이곳저곳,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모이고 기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고, 또 두 번째로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냥 일함으로 지치고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른손을 들고 저희 전체 복음화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여 이 기도로 인하여 진짜 복음화를 이뤄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며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3만 명의 캠퍼스 청년들과 377만 명의 일터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으시고 인치시고 구원하시고 저들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203만 명의 캠퍼스 청년들과 377만 명의 일터 청년들에 임하소서.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저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제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3만 명의 캠퍼스 청년들과 377만 명의 일터 청년들의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들의 영혼에 뿌리노라. 그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 놓으라. 그들을 풀어 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이제 203만 명의 캠퍼스 청년들과 377만 명의 일터 청년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203만 명의 캠퍼스 청년들과 377만 명의 일터 청년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건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네,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체 헌금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함과 다양함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땅을 섬기며 결과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거룩한 부르심이며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창조적인 부의 창출을 구합니다. 부의 창출을 통한 나눔을 우리의 보편적인 소명으로 알고 행하며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갖추게 하소서. 사회적, 지적, 육체적, 영적인 여러 가지 부를 창출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공의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창조된 이 땅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교재 맨 앞에 보시면 교재 전체 커리큘럼이 안내되어 있어요. 오늘 라이프 스타일 강의로 렉처 1 제자의 삶이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렉처 2의 첫 번째 챕터인 하나님의 백성 주제로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기도 사역은 백석 백문대 52 순서입니다. 커뮤니티 커넥트는 브랜딩 팀으로 예수님을 또 우리 공동체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브랜딩하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며 힘쓰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 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해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훈련이 나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에게 감동하시는 지체들을 기도 동역자로 선정하셔서 진행되는 훈련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기도 동역자들에게 흘러가고 또 자연스럽게 훈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시고 도전하셔서 무한 증식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그룹 선교의 날 광고입니다. 각자 소그룹에서 11월 17일 소그룹 선교의 날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번 주 미션은 VIP들의 필요를 채우며 교제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도 흩어지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소그룹 안에서 함께 영혼들을 섬기고 또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전체의 삶이 끊임없이 영혼에게로 흐르길 소망합니다. 커뮤니티 데이 광고입니다. 다다음 주인 10월 첫째 주간이 각 커뮤니티의 커뮤니티 데이 주간입니다. OBC 커뮤니티는 10월 1일 젊은이들의 핫플인 성수동에서 함께 또 모이고 캠퍼스 커뮤니티는 2번 모이는데요. 10월 3일은 천안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합니다. 또 영곡리 센터로 이동해서 함께 바베큐 파티하며 교제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10월 6일에는 각 지부 개척 캠퍼스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카페 창업을 도전하는 이웃 협동조합팀은 10월 3일 캠퍼스팀 연합체육대회 때 간식과 음료로 섬겨주시며 함께 커뮤니티 데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각 커뮤니티에 속한 청년들 모두 함께 하셔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각 커뮤니티가 긴밀히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커뮤니티 데이가 수많은 청년들을 함께 또 콜링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 두 번째 필독서는 공동체 신학입니다. 함께 독서하며 교회인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으로 정리하시는
시간 보내길 소망합니다. 네, 원바디 공동기도회 광고입니다. 매일 10시 커뮤니티별로 돌아가면서 공동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방의 자리를 사수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아니요. 계속 말해보겠습니다. 원바디 커뮤니티 SNS 광고입니다. 각 SNS 공동체 사역의 소식들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SNS를 적극 활용하셔서 VIP들과 또 주변 지체들에게 공유하며 공동체의 소식들을 전하며 함께 동역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소그룹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이후 나눔의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동기와 생각과 말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과 깨끗한 물, 시원한 바람과 양질의 흙, 다양한 동식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서로 죄 용서를 통해 차별, 혐오, 배제, 분열이 아닌 평등, 환대, 포용, 일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